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어느 한 교회, 미국의 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영성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떤 영성 프로그램이냐면요. 전 교인이 만약에 내 인생이 40일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이 40일을 보낼 것인가 하고 그 40일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말씀도 읽고 큐티하면서 그 일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고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40일이 남으신 분, 40일보다 조금 더 남으신 분이 영상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자신의 인생에 지나간 발자취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연락을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 계셨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먼저 뒤 말씀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무슨 목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열매를 많이 맺어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삶은 무슨 삶인가?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렵죠. 슬프죠. 교회는 무너져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지금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요즘 사실 제가 들린 일이 있고요. 그렇게 막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불신자 청년을 만나고 있어요. 불신자 청년을 만나고 있는데 한 명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음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어떤 스케줄이 있고 저의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미 믿은 청년들,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에 이미 믿은 사람을 케어하는 일보다 하나님, 저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요즘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몇 개월째 만나고 있는데도 진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삶,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제자 삼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만 그럴까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열매 맺는 사역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부 안에 차세대 교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차세대에서 섬기다 왔는데 여러분 제자 삼으셔야 돼요. 유아부 섬기시는 분 제자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아이들도요, 유치원 정도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어느 한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가정이 좀 아픈 분도 있고 어려워서 갔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딱 봤더니요,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3학년 아이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놀랍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 아이는 제자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이죠.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차세대 교사인 청년들에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를 제자 삼으십시오. 여러분, 올해 안에 제가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래저래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곳에 보내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차세대 교사로 많이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요?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순회 감사하게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새가족도 있지만 예수님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방문한 새가족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중학교 이상 될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여러분은 그 분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를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저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나눌까 생각하면서요, 많은 지금 우리나라의 땅이 아니라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제가 북경에 갔어요. 북경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유학생들이 그냥 공부하고 아니면은 그냥 술 먹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 해외로 대학을 간 걸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지만 그곳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면서 그곳에서 급격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소식도 들었어요. 러시아의 한 교회는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리고 그 땅에서 취업한 청년들까지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헌금을 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부에 꼭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신시내티 죄송합니다. 대학교에 안종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미국의 대도시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 도시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 교회가 없죠. 목회자가 없죠. 이분이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을 제자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이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엄청난 유학생들이 모여서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 더 멀리 있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어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서요, 여러분이 5년 내에 꼭 한국에 살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겠더라고요. 꼭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되든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곳이 됐든지 여러분이 그 땅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파송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영적 환경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1년, 내년, 내후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면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급격하게 변하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람에게 패배감을 주는 이 땅 가운데 끌려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먼저 점령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순환에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 순장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순장님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90% 이상이 우리 공동체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오랜 기간 동안 모태신앙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순장님만 돌보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제자 삼게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제자가 되고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또 나가야죠. 이제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갈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살지, 동남아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 캐나다에서 살지, 호주에 가서 교회를 세울지. 여러분, 제가 동역하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호주에 저희 아주 신실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많은 인종들이, 중국인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저쪽 레바논에서 온 친구도 있고, 많은 인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 그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일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이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많은 슬픈 일이 있고, 이 땅에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기성세대의 불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고통받는 일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언제 가장 적기인가? 청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아멘. 여러분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적인 열매, 영혼을 향한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열매 맺는 인생이 여러분의 목적인데 그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원에 가보셨죠? 그리고 이따 과일나무를 키워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장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아주 우리나라 과일은 좋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 과일이 하나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영양분이 그대로 잔가지로 퍼지지 않고 한 가지의 영양분이 그 과일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튼실한 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중요하게 여기냐면 가지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영양분을 열매가 이리저리 나서 못 먹는 열매를 양산하는 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를 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지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지금 청년이시잖아요. 저도 젊고요. 다 젊잖아요.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고 우리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면 무엇이 되냐면 먹지 못하는 풋과일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여기 막 대학생이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청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감이 있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거나 그동안에 안 됐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틈실한 과일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틈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아직 여기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물질로 다듬으실 때도 있어요. 재정적인 것으로 다듬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듬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어떻게 다듬으신가? 사람을 통해서 다듬으세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우리를 정말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너무 나는 잘 맞아 이 사람하고 하고 하하하 호호호 하면은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예요. 틈실한 과일로 맺혀지는 데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좋은 거죠. 오히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오고, 사람 연단이 오고, 나에게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오고, 압박들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뭔가 관계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실패들이 일어나고, 왜 나는 다른 청년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청년들은 저렇게 한가한 삶도 살고, 여유로운 삶도 살고, 물질적으로 괜찮은 삶도 살고, 부모님들이 돈도 잘 대주고, 학비도 척척 내주고, 유학도 잘 보내주고, 뭐든지 할 때 잘 되는데, 나의 인생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개의 과일을, 먹지 못할 과일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일을 맺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여러분, 하나의 그 과일을 만들어가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요만한 과일도 만들고, 이런 과일도 만들고, 이런 색깔의 과일도 만들고, 이런 재주도 있고, 참 재주도 좋아. 참 다재다능해.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재주도 없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미비한 학벌을 가졌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길 가운데 가지치기가 있어요. 그 길 가운데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 실패들이 있어요. 참 야속하시지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과하면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는 여러분 하나의 그 열매, 여러분에게만 주어주신 하나의 그 열매를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다른 먹지 못할 조그마한 열매들을 자꾸 맺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의 연단을 통해서, 이 기간의 아픔들을 통해서,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이 일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열매 맺는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나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또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말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과 똑같은 걸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안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게 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클린징 할 거예요. 얼굴만 클린징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클린징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제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인생,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인생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한 이 청년의 시기에 훈련받고 여러분 안에 습관처럼 굳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는 것입니다.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이 시기에 훈련되어야 되고, 이 시기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너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이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 그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분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가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인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이제 관계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열매가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성품의 열매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때죠. 물론 인생은 나이가 먹어서까지 계속해서 불안정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안에 성품의 부족함, 우리 안에 성품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우리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런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성품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고난의 의미를 물어보세요. 연단의 의미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열매 맺는 인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젊음의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다. 나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인생이다. 나는 열매를 기다리는 인생이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때에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에는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재정을 준비해야 되고, 또 뭐예요?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되고, 물론 좋죠. 여러분, 여러분의 때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열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서 열매 맺는 인생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혹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혹시 선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반드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열정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비전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또한 여러분, 이제 취업해야 되시는 분들, 이미 직장 가운데 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열매 맺는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